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적 올바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일인데, 이 거듭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100% 알지 못하면은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는데 거듭남이란 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거듭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택하든지 지옥을 택하든지 그가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분들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100% 믿고 있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사에 없을 놀라운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고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글입니다. 이 거룩한 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사람이 자연히 거룩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믿고 교회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여전히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번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기독교 생활 30년, 40년, 1대, 2대, 3대, 4대, 5대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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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의 운명과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간정이나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그 헌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구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 있는 사람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온화하고 더 이해심이 많고 더 다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과 죽음이 임했는데, 온 인류의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인류가 어떻게 해서 다 죽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된 진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 온 인류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이유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시니라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죠. 이 세상에 죽음이 왜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안 하셨다면 아담이 그 과일을 수백 개 먹어도 안 죽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어 져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물과 물이 나뉘어 졌듯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죽음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나 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생자 필멸 반드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도 죽어야죠. 아담의 후손인데.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심판에서 우리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의 그 심판을 피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언제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을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다시 죽는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다시 산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거듭난다. 지옥 가는 것을 다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다 이 말은요,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그런 말씀이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없이 빛도 없이 영원한 불의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 말씀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 말씀으로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인류가 언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잘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수백 개를 먹어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만 먹어도 죽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22일 금식 40일 금식을 우리가 수없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에 살아난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행위와 우리의 성경적 지식과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나라 말씀하셔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답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이제 5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었던 자가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답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대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떻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미 심판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대에 서질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내 자식이라도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대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는 잘못된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자는요 심판대 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을 구분을 못하고요 같은 심판을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이 같은 곳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냐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말씀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25절이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24장에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모두 죽음 아래 있는 자들, 죽음의 왕노를 하는 그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죠. 그 다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게 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서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죽게 되었다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살아왔던 것, 여러분 가문, 집안의 가문, 혈통 다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 세리에게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12의 혈루병으로 주님 옷자를 잡았던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너는 노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것은 전 인류에게 내려진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고 인류의 조상이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사망은 온 인류에 내려진 사망이죠. 그러나 온 인류가 이제 살아나는 길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땀을 흘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고 이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어난 기도원이나 일어난 큰 유명한 분이시나 여러분 사람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어떤 장소 찾아갈 필요 없고요. 어떤 분이 어디서 축복을 받았다더라. 어떤 분이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더라. 어떤 분이 어디서 환상을 보았다더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반드시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모세가 호레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점을 제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절에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멀리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요, 멀리서도 못 본다 이 말이죠.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멀리서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답을 그 근처에 두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에 질문했는데 답을 갖다가 뭐 말라기다 두고요, 답을 갖다가 뭐 창시에 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그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위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듭이란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구나 알게 되시죠?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시란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90% 믿어서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95% 믿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99.99% 믿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0%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반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먼지는 바람에 불려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반석으로 한번 들어오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다 우리 집을 세우면요 그 집은 든든한 집이고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분별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경력이나 헌신 위에 세우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내가 11조를 더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웃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당신 것인데, 우리 인간의 코 묻은 돈을 그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정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구나. 그죠? 볼 수 없다는 말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듭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저 뒤에 가시면은 베드로전서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죠. 지금 너희가 거듭나고 있다 그랬습니까? 앞으로 거듭날 것이라 그랬습니까?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과거 완료형이죠. 그러면 너희 이 사람들은, 너희의 이 불효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죽어봐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지 않습니까? 아까 물과 성령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쓰기는 베드로가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지금 이제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잘 보십시오,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거듭날 것이다. 죽어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이미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듭났다. 너희가 앞으로 잘 될는지 잘못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죽어봐야 알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지옥 가야죠. 죽어봐야 알 것 같으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 지옥 가야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죽어봐야 알 것 같으면 다 지옥 가야죠. 그러나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과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과. 또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할 때, 너희가 누구예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나그네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면요, 본도라고 하는,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은요, 경상도, 전라도 이게 아니고요, 한국, 중국, 일본 나라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났다 이 말이죠. 죽어봐야 아는데 왜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보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아요. 압니다. 내가 거듭난 것을 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성령님도 아셔요. 성령님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도 알고 아들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왜? 삼위일체시니까. 내가 거듭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어질 씨가 뭡니까? 심어봤자 효과가 소용없는 씨죠. 다시 말하면 말해봤자 그 씨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약속이죠. 그 썩어질 씨는 뭐냐? 썩어질 말씀은 뭐냐면요, 지켜지지 못할 약속. 그 약속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켜지지 못하는데. 그 거듭난 것은 지켜지는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썩어질 썩은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으로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드러나는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길을 쫑긋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마음의 생각으로 성경에 집중해서 자세히 읽고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죠. 항상이라는 말도 영원한 뜻입니다. 살아있고 항상은 뭐냐면요, 영원하고 영원한, 있는 이 말이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 말이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행위,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죠. 왜냐? 의인은 날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수많은 약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위장이 아플 때는 위장약을 먹는 것이고, 간이 안 좋을 때는 간의 약을 먹는 것이고,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신장의 약을 먹는 것이고, 눈이 안 좋을 때는 눈의 약을 먹는 것이고, 자기 부위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거듭나려면 거듭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는 말씀을 찾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 혈통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뭐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만 이 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다 그냥 앉아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그저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처럼 그냥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이론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분별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평가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난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팍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그때서 왜냐? 이 성경에 거듭남이 좌우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나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우리가 눈을 뜨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보지 않기 때문에 늘 그냥 해모하고 있다가 예외로 보고 있다가 암만 여러분 오늘 통독 3장을 하고 또 덮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내일도 그렇게 끝이고, 1년 되면 통독 1번 했니 2번 했니 했는데 3번 했니 하는데요, 그런 통독을 30번 100번 하면 뭐합니까? 딱 듣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 삶의 말씀이 아무리 역사를 안 하는데 우리의 삶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100% 인지했을 때, 그때서부터 정신 차리고 눈을 이라고 막 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축복을 받았냐면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윤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윤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윤목사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이렉터. 그 사이에 어떤 인간도 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 지금부터 들려지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아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거듭나는 것은 통틀어서 뭐라고요? 말씀으로 되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미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 12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심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 그 건진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난 지옥 안 갈래.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부터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히 좌우된다는 사실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이 시간을 갖는 것이지 여러분의 우리 교회 교인 만들고자 이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알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백성은 죄사함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에게 지금 구원이 뭔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그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주의 백성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 그러죠. 주의 백성은 뭐예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결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성경만 들으리라,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들으리라, 그런 결정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서성을 두고 있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여러분 생각에 이미 많은 선생이, 많은 도적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주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서성을 다 쫓아내고,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로, 예수님만이 나의 선생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뭐라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집안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요, 주일학교 안 빠지고 다녔고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요, 청년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반사를 하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11조하고 막 주님의 어떤 선교지도 갔다 와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요, 제가 그 찬송할 때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고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 속에서 죄사함이란 말이 한번 들렸습니까? 제가 분명히 물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냐? 자, 구원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근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집안 살아온 얘기를 다 하는데 죄사함 받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1.1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무리 입에 침을 튀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1시간 반을 간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돼가지고요, 죄사함이란 말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고요, 많은 사람이 저 때문에 교회를 오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요, 막 말씀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수없는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말이 안 나와. 여러분 그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이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은 뭐라고요? 죄사함으로, 그 죄사함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 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저는 지금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지금 저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초만 얘기해도 천국 가요, 그냥. 죄사함의 이야기 바로 나와야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간증하면서요, 1시간 동안 울면서만 하는데 죄사함의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따라가십시오. 구원은 뭐라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나누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듭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저 어렵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듭난다. 그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 동시에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믿음으로는 로마서 4장 5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죠. 공짜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동시에 따로따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하면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랬죠. 그 구원을 한마디로 죄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주의 백성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죄를 첫 번째 누가 사해 주느냐, 두 번째 그 죄를 얼마큼 사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누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느냐. 세상에 수많은 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선생들 중에서 누가 내 죄를 사해 주느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여기도 자기 백성이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그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는 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란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면요,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해결이 되고요, 병이 나았고요. 여러분, 예수라면 예수 믿는다 그 말은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형통해지고 뭐 병 낫고 행복해지고 뭐 잘 살고 복 받고 그게 아니라 죄에서 용서 받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죄에서 용서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 죄인이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런 뜻은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데 누가 나를 송사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 이 두 절이요, 이단을 구별하는 칼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을 구별하는 칼이에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한다 이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의인이 돼. 그래서 서신서 읽어보십시오. 성도라지 않습니까? 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의롭게 된 자들이죠. 왜 죄인입니까?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타입을 해요. 타입을 어떻게 타입해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구원받은 죄인이 어디 있고.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둘 중에 나눈 것이죠. 구원받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의인이 있죠. 죄인은 무조건 지옥 가야죠. 죄인은 구원받은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려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건 이제 의인이 된 거죠. 그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롭게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또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제게 가져와 보십시오. 저하고 토론 좀 해보게요. 여러분, 구원은요 정확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데 얼마큼 구원하시는가? 우리 죄를 얼마큼 구원했다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이 또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1장만 찾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약 30세가 되었을 때 역사에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시느냐?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이제 그 예수님 등장하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합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냐? 바울이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렸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에 와갖고요, 교회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가, 잘 보세요, 에덴 동산 그 거룩한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속입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시간에 먹지 말라 하더냐,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죠. 오늘도 사탄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듯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혼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엔 죄가 많이 있는데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또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의 죄가 있고 미래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는 용서하셨는데 이런 죄는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다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삼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세상 죄를 지고 한 자가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진리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말이죠. 무슨 죄를 지고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죄예요, 그냥. 여러분, 원죄, 자본죄, 고본죄, 과거, 현재 이 모든 죄가 세상 죄에 속해요, 안 속해요? 죄라고 하는 죄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모든 죄가
창세부터 계술에 있는 모든 죄가 세상 죄에 다 속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다 속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세상의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 이 말이죠. 사탄 마귀는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자본죄가 있고 원죄가 있는데 이건 용서했는데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죄는 세상 죄 안 속합니까? 자본죄는 세상 죄 안 속해요? 고분죄는 세상 죄에 안 속해요? 가계죄, 미래 전부 다 세상 죄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 그걸 논한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죄는 모두 다 통틀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9장 30절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지 영혼이 떠나시자 어린 양은 죽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자, 성전에 묶여있는 어린 양은 죽기 위해서 묶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세상에 등장하신 것은 죽기 위해서 등장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죽기 위한 것이냐?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등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고요? 세상의 죄를 다 이뤘다 이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세상의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이죠. 세상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원죄, 자본죄, 고분죄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여러분의 과거, 현재 여러분 이런 주치하고 이런 치사한 죄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AD와 BC의 모든 죄를, 전 인류의 죄를, 전 세상의 죄를, 여러분의 자본죄, 고분죄 그게 아니고 여러분 BC와 AD의 전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다 이 말이죠. 다 갚았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전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오늘까지 죄를 용서하시고 내일부터 네가 회개해야 된다 하면요,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오늘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나 말하죠. 용서해 주려면 다 용서해 주시든지 오늘까지 용서해 주고 앞으로 네가 회개해라. 여러분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죠. 세상의 죄를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세말까지 이 모든 죄를 예수님 다 갚았다 사셨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여러분 감정을 믿고 여러분 신앙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뭔가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차갑고 냉정하지만은 완벽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이뤘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저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죽게 되었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말씀을 제가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저하고 같은 말씀을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하나만 받으셔도 돼요. 일단 요한복음 1장 12절.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그랬는데 영접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학 해석해요. 영접을 주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답이 그 옆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 이름 뜻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뜻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으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영접한 게 마음에 모셔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것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면 그것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12절에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셨으니 과거 완료히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준 거예요.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요한복음이 AD 80년 넘어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신 지 약 5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5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5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면 이미 준 거예요.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다 여러분 이름 넣습니다. 저 이름이 윤석이죠. 하나님이 윤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으니, 이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보내주고 우리를 구원하려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심판대 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심판대 안 서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죽자마자 바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 안 받고 바로 우리는 이 세상 떠나자마자 바로 천국 가버리고요, 저들은 떠나자마자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믿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그래,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에 안 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야 돼요. 지옥에서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천국 갈 것이다 이거 옮겼느니라. 옮기고 있느니라. 옮길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나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의 지식이나 제가 주님 앞에 살아온 그 삶의 경력이나 목사 안수나 교회 개체가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것은요, 그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저의 어떤 캐리어로 간 것이 아니라니까. 제가 오늘 제가 이 말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구약, 신약이지 않습니까? 썩어질 약속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약속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럼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거듭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고 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내가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고 나는 말씀을 믿고, 내가 거듭난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땅에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제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 안 좋을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배 고플 때 다르고 배 부를 때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죠.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말씀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계속까지 몰라도 돼요. 영생 얻었다는 이 말씀 한마디만 약속으로 잡아도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기쁜 책인지, 여러분이 이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대. 나는 나를 못 믿지만은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하도 성도들이 그저 헷갈려 하니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영생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 용서로 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시켰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손에 못 박혀 주시고,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발에 못 박혀 주시고,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가시관서에 찢게 편해 주시고, 얼굴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침뱉 태운다고 뺨을 맞아 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창에 찔려 주시고, 온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주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는 이제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의인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놈을 의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제 의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말씀의 축복이 올 밤에 임하시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오른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제가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손댄 그곳에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했다 해서 낫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화답해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시,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서로 늦은 그곳에 은혜를 내려주셨어. 어떤 병이든지 주여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령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이제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 세포가 창조적 원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근육이 원세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뼈가 원세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혈액과 혈관이 원세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생각이 바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과 몸과 마음, 지성과 의지와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혼과 몸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 건강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한 5분, 10분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낫게 해주시고 기쁨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기도하시고 남은 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